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Find rest in my soul in Christ alone. W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Yes, I will.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Yes, I will. Yes, I will. You are king over
네, 사랑하는 우리 홀파 여러분, 오늘은 그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문을 닫아서 오래간만에 집에서 이렇게 좀 좋은 퀄리티가 아닌 노트북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그럴 텐데,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잘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한 몇 주 정도 이제 몇 주 정도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맨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갈 때 언약궤가 정말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 언약궤가 나타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 언약궤가 나타났다. 그 능력을 알고 맨 처음에는 두려워하지만 막상 싸워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궤를 뺏기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가 뺏기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있는 신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직접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오십니다. 마치 우리 삶에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이 언약궤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빼앗겼던 언약궤, 그리고 다시 이 자리로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터전으로 오시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언약궤를 모시는 사람들, 그리고 언약궤와 같이 있던 것들, 죄의 상징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죄의 상징이 은혜의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적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고요. 은혜의 상징, 치유의 상징, 능력의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언약궤를 받아들이는 마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 하나님이 어쩌면 내 마음속에 계속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언약궤를 그냥 가지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다. 어쩌면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아둥바둥 해가지고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다윗입니다. 다윗. 갑자기 언약궤를 이야기하다가 왜 다윗을 이야기했냐? 똑같죠, 다윗. 오늘의 말씀은 시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암송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고요. 찬양으로도 많이 들려지는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옛날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 정도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왕이었고 명예가 있었고 이 당시에 얼마나 부했겠어요. 얼마나 부했겠어요. 금이며 은이며 집이며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벌이죠. 다윗은 재벌이죠. 어쩌면 하나님 다음에 있는 정말 큰 권능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다윗은 항상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진 않아요. 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정말 많은 시간을 쫓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이뻐했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워했지만 죄를 안 짓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이뻐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다윗이 말년에 이제 막 쫓김을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나가고 내가 내 아래에 있던 왕에게 가서 내가 미친 척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 전제는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으로 갈 때 이 언약궤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어쩌면 나의 이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너무나 두려운데 어쩌면 아니면 이거를 부정마냥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 모습들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현재 쫓기고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의 가족은 정말 어쩌면 파탄이 났고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많은 고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고난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많은 고난들 가운데 이런 오해들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 고난은 없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믿는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 분하죠. 너무나 분하죠. 어쩌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고 나는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떠올랐냐면,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이제 친일파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랐어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친일파를, 이제 친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일본에게 모든 걸 다 주고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 긍지를 지키면서 살 것인가? 근데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뭐냐면 친일을 한 사람들, 일본에게 내 영혼과 내 몸과 내 마음을 다 바쳤던 사람들이 더 잘 살고 국가 유공자들은,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못 사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더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 가운데 일요일날 학원 가는 애가 공부를 더 잘해요. 이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요즘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단체톡에 가끔 올라오는 이야기들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기가 너무,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기가 그래요. 왜? 어, 코로나의 어떤 근원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주일날 교회 가고 저희 직업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가끔씩은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잘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상한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나는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냐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냐라는 거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얘는 그래도 한 번쯤은 잘 살아봤으니, 한 번쯤은 왕이 되어봤으니, 아, 그래도 할 걸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봤으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이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그것이 평생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제 친구 중에 옛날에, 그러니까 저보다 뭐 신앙이 좋다 이거를 떠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짓고 나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돈을 정말 악착같이 모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그런 거죠. 아,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악착같이 벌어서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겠다. 근데 욕심이 너무나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뭐냐면 공부를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돈을 벌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양을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목자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냥 마음껏 다녀요. 마음껏 다녀요. 자기가 여기 가고 싶으면 여기 가고요. 저기 가고 싶으면 저기 가고요. 마음껏 아무 데나 다녀요. 근데 목자가 나타나면 목자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죠. 아무 데나 막 다니면서 야생 짐승들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요. 우리를 벗어나서 사람들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목자가 있으면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목자가 지켜주는 곳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어쩌면 이 양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아, 너무나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요. 다윗은 부하를 죽였고요. 부하의 부인을 뺏었고요. 그걸 무마하려고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후에 다윗은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죄를 짓고 마음껏 짓고 회개를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져요. 제가 맨날 동영상을 찍을 때 도와주는 그 형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죠. 하프 때 이렇게 40일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40일 금식을 하고, 정말,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갔대요. 그러니까 집을 딱 가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씻고, 나와서 이제 누가 이렇게 딱 치고 가더래요. 이렇게. 근데 순간 거기서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하고 왔는데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지금 이제 뭔가 되었다. 나의 신앙은 이제 되었다. 라는 생각을 품고 왔는데 화가 올라오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진짜 정말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이게 뭐 40일 금식을 하고 뭐 그게 아니라 그런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인정을 해야죠. 무슨 인정을 해야 되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인정이죠. 나는 목자가 없으면 여기저기로 가서 어쩌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양이지만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왜? 주께서 나와 함께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 목자가 되셨으니 내가 어디에 있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 나는 이겨낼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홀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의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의 고백,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제 더 이상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따를 것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홀파 여러분들 모든 분 가운데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돈을 많이 버시고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내 평생에 이런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은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원히 저는 거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양이니까요.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를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들을 보면 목자가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우리 삶은 그렇죠. 세상 가운데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왜?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목자를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내 삶은 왜 이래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 제가 정말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가끔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집이 망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나는, 네, 했겠지만 어쩌면 목사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부어주시죠. 부어주시죠.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를 주시기도 해요. 명예를 주시기도 해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준비된 때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얘는 왕이고 명예가 있어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맨날 부족한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거죠. 우리 홀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물질적으로나 너무나 풍요롭다. 그게 아니라 정말 부족함이 없는 나의 마음의 부함, 마음의 평안함, 이것이 항상 넘치는 우리 홀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의 상징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시작되고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위에 나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이 그냥 언약궤를 끌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이 아니라, 언약궤가 있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정말 하나의 진정한 용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하나의 전사로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홀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양 같아서 목자가 없으면 그냥 이리저리 아무 곳이나 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에 지고 넘어지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분별력이 있는 시야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항상 덮어주시고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till know you are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Yeah.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Yes, I will. Father,